하나님의 첫 번째 복주심. 성경 본문 창세기 1장 28절. 병행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방금 읽으신 창세기 1장 28절이고요. 그리고 제목은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 복주심인데, 절기상으로는 오늘 성령 강림절 후 13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배 강단 쪽에서 또 하나 넣었던 절기가 여기 보시면 창조절입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 교회력 전체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성령 강림절도 있는데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절기가 없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창조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월 첫째 주일을 창조절로 넣어서 성경 본문을 기존 성서전과 좀 다른 창조절과 관련된 본문을 편성했습니다. 이 주석은 이제 한경택 교수님께서 하셨는데요. 주석을 하시면서 오늘 두 번째 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을 주석하시면서 요 질문을 제기하시면서 이제 주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인간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러한 창조를 이루시고 복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보자.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이제 역사적 문학적 본문을 읽기 보시면 이제 하경철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본문을 번역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 사역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그것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28절인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전반부까지가 전체 첫 번째 창조 이야기입니다. 전체 구성을 보시면 1장 1절 표제와 2장 4절 전반부 결미어가 이렇게 갈로처럼 되어 있고요. 1장 2절부터 2장 3절 이렇게 창조 이야기인데 그 안에서도 1장 2절의 창조 이전의 상황과 2장 1절 3절 창조의 완성과 안식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6일간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창조 서술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이런 형식에 맞춰서 6일간 창조 이야기를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기본적으로 창조의 말씀, 창조의 행동, 창조의 맺은 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6일간의 창조 기사를 장경태 교수님께서 세 가지 방식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대응 구조인데요. 제1일부터 3일까지 창조와 제4일부터 6일까지 창조가 서로 이렇게 대응되는 형식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1일이 빛인데 4일에 보시면 빛을 내는 해, 달, 별 그런 식으로 그 2일 공창, 제5일은 하늘의 새와 물속의 물고기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 볼 수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나눔과 체험의 관점입니다. 제1일부터 3일은 나누셨던 이야기 기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 제4일, 6일은 그곳에 이제 채우신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일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2일은 궁창에서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셨고, 3일은 물을 한 곳에 모으셔서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4일째 보면 이제 빛과 어둠에 대해서 그곳에 이제 해, 달, 별을 세우셨고, 그리고 5일에 보면 궁창과 궁창 아래 물, 이제 그곳에 사는 생물들, 새와 물고기를 채우셨고, 그 다음에 6일은 땅과 이 땅 위에 식물을 음식으로 삼는 동물과 사람을 채우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누심과 이름 지으심 이런 형식을 볼 수 있는데요. 처음 세 가지 사역이 나누심과 이름 지으심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만드심과 두심, 천체에 관해서는 그렇게 표현되고요. 그리고 만드심, 공상과 지상의 동물, 창조하심, 복을 주심, 동물과 인간 이런 형식으로 볼 수 있다고 제안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복 주심이라는 제목과 관련해서 본문의 이 창조기사 속에는 동물과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동물과 인간의 모두에게 주셨던 복이고, 하지만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하늘과 땅에 있는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은 인간에게만 주셨 그 복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약적 명성적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오늘 창조기사 특히 이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전반적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주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에 대한 의미를 다양한 해석을 하는데요. 삼위일체적, 삼위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해석하기도 하고요. 다신론적 상황이나 천상회의 상황을 반영했던 종교사적 관점으로도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박영택 교수님께서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심사숙고할 때 쓰는 화법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라는 특별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정하시는 그런 하나의 화법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모두 동일한 존재로 창조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복주심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영역, 동물과 공통적인 것과 인간의 명에 주셨던 복,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 위기 심판 회개로 본문을 읽기 보시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의 창조와 하나님의 복 주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통해 볼 때 인간의 특별성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존귀한 존재이다. 고대 중동에서는 왕을 신의 형상으로 생각했고 그것으로 이제 왕과 백성을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인간, 남녀, 왕과 백성 구분 없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것은 이제 하경택 교수님은 제왕 이데올로기의 민주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8절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다는 것.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 모두가 하나라는 그 부분하고 연결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대리자이다. 인간의 창조 목적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한 것이고 이것은 고대 중동과 다른데 고대 중동에서는 인간 창조 목적이 신들의 고역, 힘든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바벨론 창조 설화에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권한 위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스림이라는 의미가 중요한데요. 그것은 인간의 유익을 위한 다스림이 아니라 다스림 받는 대상이 행복해지는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본받아서 인간이 통치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상대자로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이다. 하나님 창조 기사에 나오는 형상과 모양, 이건 하나님과 인간의 밀접한 관계성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로 서로 소통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종합한 것이 하나님의 형성을 따라 창조된 존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장병일 목사님께서 하셨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은 주석의 내용을 다시 이제 설교 형식으로 재편집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상 큰 차이 없고 그대로 어떻게 보면 주석을 한 번 더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도입이 있고 소제목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어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해서 그 주석에 다뤄졌던 중요한 내용들
그대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점말 부분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의 의도 목적 가운데 필연에 의한 인간의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대리자이다. 그 대리자답게 하나님께서 맡긴 그 목적을 잘 감당하자. 이렇게 설교를 정리를 하셨습니다. 질문을 이제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아마 다 아실 것 같기도 하고 한편을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26절, 본문 앞에 있는 26절,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은 어떻게 이해하여서 설명할 것인가. 이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이야기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복의 의미,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개념을 성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 실천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8절은 목사님들 많이 설교도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많은 용어나 주제들 역시 목사님들에게 아마 익숙한 주제일 것 같습니다. 좀 반복되는 그런 느낌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주석에는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주어를 사용해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으로 인간을 만들자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형상, 모양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설명하면 좋을지 혹시 목사님들 이 부분 설명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본문에 나오는 형상이라는 원래 의미는 아시죠? 원래 고대 시대 중동 쪽에서 이제 왕의 형상, 그러니까 왕의 동상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왕이 다스리는 곳곳에다가 놔두고 이곳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지 이제 표시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들 독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그 얼굴 사진을 이제 공공기관들 만 아니고 학교나 이런 데 걸어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런 것이 이제 존재와 그 형상을 구분을 엄격하게 하지 않았고 그게 바로 이제 그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뭐 절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원래 의미였다고 이야기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신가요? 형상이라는 이 주제는 20세기 신학자들, 특별히 두 사람, 에밀 브룬너하고 칼 발트 사이에 네, 엄청나고 심각한 논쟁이었습니다. 임하고 대. 주석은 박용택 교수님 참 잘 읽으셨고요. 지금 질문을 그래 하시니까 고대 시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20세기 들어와서는 에밀 브룬너 같은 경우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3장하고 다 연결시켜 놨습니다. 인간의 죄지음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상당 부분 이제 일그러지고 부스러졌다는 거죠. 온전하게 이제 그 온전한 형상이 아니고. 그럼에도 그 죄지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존재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은 내용은 파괴됐지만 형식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에밀 브룬너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형식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형식인데 그거는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다른 짐승과 달리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상당 부분 파괴됐지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이, 하경택 교수님은 여기 보니까 관계성하고 잘 설명해 놓으신데요. 관계성이 상당 부분 파괴됐지만은 그래도 소통이 가능하다. 이게 에밀 브룬너입니다. 그런데 칼 발트는 no 했습니다. 너무 단호하게 no, 나인 독일말.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다. 왜? 인간의 죄지음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완전 전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도저히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아날로기, 유비는 불가능하고, 그럼 어떻게 하냐? 신앙으로 가능하다. 그 신앙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게 칼 발트입니다. 근데 발트가 그 당시 1934년인데요. 발트가 에밀 브룬너를 그렇게 막 신랄하게 비판한 것은, 만약에 에밀 브룬너처럼 그렇게 해석했다가는 그 당시에 히틀러를 인정하는 쪽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때는 에밀 브룬너뿐만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들 파울 알트하우스라든지 고가르텐이라든지 독일 루터교 신학자들은 다 에밀 브룬너보다 더하게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존재론적 유비로 그렇게 사실 가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펄발트가 예외적인 분인데, 막 발트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인간과 관계성은 신앙 안에서 가능하다. 이게 칼 발트 입장이었습니다. 이마고 때의 문제는. 20세기 중반에 30년대에 뭐 엄청나게 심각했고 유명한 신학 논쟁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오늘 이제 기후위기하고 저는 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 논쟁이. 왜냐하면 19세기를 살아가는 유럽 사람들, 특히 독일 사람들은 과학이 발전되고 기술이 계속 이제 좋아지고 뭐 엄청난 항해술이 발명되고 그리고 통신도 발명되고 의술도 발명되고 하니까 이제는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이 뭔가 시민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확신,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점점 이제 살게 되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인간이 발명한 거지, 그게 하나님의 개입이 없죠. 자연과학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잔 로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맞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그 발명품이 시계니까, 자동시계처럼 째깍째깍 잘 돌아가는 그 자연법칙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연은 잘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잘 돌아가게 되어 있는 그런 자연이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하나님은 세계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세상 바깥으로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발전된 서양의 어떤 과학 기술 그 속에는 소위 기독교 신앙,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사실 없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과학 기술 속에서는. 그렇게 쭉 지내오다가 이게 와장창 깨진 게 1차 세계대전입니다. 결국 19세기에 어마어마한 발명과 과학이 발전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결국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 그리고 인간이 지은 찬란한 문명이 하루아침에 전쟁으로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프랑스 카프카 같은 문학가는 소설에다 썼지 않습니까? 인간이 쌓은 문명이라는 게 결국 바벨탑 문명이 그렇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2차 세계대전 그 즈음에 본헤프는 결국 인간이 오늘날 어디까지 올라갔냐?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갔다. 이 본헤프의 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냐? 기독교인들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윈디가 깨어 있어야 된다. 시민이. 이제 그게 다 이제 서로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오늘날 21세기 와서는 더 심각하게 이제 기후위기까지 왔으니까요.
하경택 교수님 오늘 주석을 참 잘 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단어가 이해 안 되는 게 있는데 598조 나오네. 창조가 신들의 고역을 대신했다는데 고역이 무슨 뜻인지 저는 무슨 뜻입니까? 최 목사님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바벨론의 신의 세계들 중에 위계가 있는데 밑에 있는 신이 위의 신을 섬기고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막 이런 그러니까 신들도 노동을 해야지 전체 질서가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신이 너무 힘드니까 자신들의 일을 대신해 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아주 노동자 같은 계층들을 감당하는 그 그런 일을 뜻이죠. 자기들이 아니고 인간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이제 맡겨놨다. 그러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그 일을 이제 맡겨놨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신화책에서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신들이 감당하기 힘든 귀찮은 일들, 뭐 어려운 일들 그렇게 이제 인간에게 넘겨놨다. 뭐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 창조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빠졌습니다만 폰라트 구약학자 폰라트 주석의 부분 창세기 1장 특별히 1장 엘로힘 그 기록은 기록 연대를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를 거치고 나서 그 이후에 해방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모든 것이 황폐화되어 있고 성은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창조주 하나님 기록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걸 봤거든요. 창조. 그렇게 보면 이제 바벨론 시대의 창조 설화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이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오늘 창조절인데 예,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이 세상과 자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알고 믿고 이해하느냐. 저는 그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과학의 지식과 과학의 세계에 젖어 있는 현대인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과학 기술 속에는 신앙 고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할 필요가 없죠. 이제 우리도 지금 그래 됐는데 옛날에 제가 경험했던 서양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자기들 막 비판합니다. 세속화 과정에서 옛날에는 아프면 병원도 별로 없고 뭐 의술이 발전되지 않아가지고 아프면 기도했고 또 병원에 갈 수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이제는 아프면 목사한테 안 가지 않습니까? 다 병원 가고 응급실 가고 그런 sense. 그리고 금융도 그렇죠. 옛날에는 뭐 돈이 없고 그러면 형제한테 가서 형님 뭐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담했는데 지금은 금융권이 워낙 발전하니까 돈 없으면 은행 가서 빌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소위 세속화를 비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통역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을 살아오다가 과학과 기술이 지배하는 그 테크노크라시, 그러니까 이게 점점 발전해 오다 보니까 그 결과는 지금 심각한 기후 위기에 빠졌다. 이제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이 세상과 자연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처음에는 자연이 뭔가 탐구하다가 실험실에서 마구 파헤치다가 그리고 자연을 정복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 자연은 인간의 정복의 대상인데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정복의 대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
좀 거친 표현으로 다른 말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연을 정복하느라고 계속 자연을 파헤치고 자연을 못 살게 물고 자연을 파괴하고 그래 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자연이 인간을 향해서 역습한다. 뭐 재난 생각하면 금방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연이 말은 없지만은 인간을 향해서 역습. 이대로 가다가 지금도 심각한 더위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에 우리 신앙 회복은 창조절인데 자연은 하나님이 창세기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자연도 섬김의 대상은 결코 아니죠. 바벨론처럼 아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자연이 아주 귀중하게 청지기였고 대리인으로서 저는 그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인간이 받았던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임된 권한이었던데, 그걸 이제 마치 정복과 연결해서 소유 개념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 그래서요. 제일 단편적인 예가 땅이란 게 생명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언제부터 이게 소유 개념으로 바뀌어가지고, 뭐, 누구든지 요새는 땅 하면 땅 한 평 얼마, 그거 생각하지. 경제적으로. 소유 개념이겠죠. 땅이란 것이 사람 살아가는데 기본 터전이고,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기초가 되고 기본인데, 땅은. 근데 사람이 그 땅을 소유하고 사고 팔고, 그게 일찌감치 나왔고, 오늘은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 더 이게 뭐, 당연시대에 왔으니까, 땅에 대한 이해도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 하긴 했는데, 네 마음대로 정복하라. 그건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땅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박영태 교수님은 그 인간의 본분 이야기를 하는데, 네, 맞습니다. 본분. 예, 하나님의 그러니까 대리자, 예, 대리자, 정직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간이 자신의 소임을 다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약간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반주 해설 성경책 보니까 고대 중동에서도 이상적인 통치자로는 그 아래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는 통치를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의 자신의 유익이나 만족이 아니라 그 사람의 통치를 통해서 밑에 아래 사람들이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런 통치 방식이 그래도 이상적인 통치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우리 성경 속으로 넘어오면 대표적인 게 목자상으로 많이 표현되는 목자로서 많이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의 그 이야기도 보면 하나님도 목자로서 비유를 하고 구약의 많은 왕들도 목자로서 이렇게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잘 돌보고 양육하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강한 목자상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많이 그 다스림, 통치라는 개념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복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고 소유라는 개념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 내 것이 된다기보다는 잘 관리하고 돌본다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본문 그대로 같습니다. 위임, 예, 대리자로서 위임받은 통치. 예, 그렇죠.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그게 문제가 돼요. 예, 관리자, 예, 소유자가 아니고 관리자로서.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은 토지를 소유 못하잖아요. 관리, 50년인가? 예. 관리한다. 성경도 보면 토지 개념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네, 있죠. 예. 그렇죠.
제가 공부했던 블루마르트도 땅은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유할 수도 없고 소유해서도 안 돼요. 정복할 수도 없고 정복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모두가 서로 나누어 써야 된다. 특히 땅이란 게 이제 다른 뭐 물건하고 다른 것하고는 확실히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물건은 뭐 여러 가지 만들어 가지고 나눠 쓸 수 있지. 한 사람이 가져도 다시 똑같은 걸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지만 토지는 땅은 그렇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가져버리면 나머지는 예, 소외돼 버리고 배제돼 버리는 예.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가 참 중요한데, 그죠? 한때 우리나라도 공유가 많이 나오다가 요즘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유하면 좀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하나 예를 들면 건축회사가 있는데요. 그 이장이라는 건축회사는 그냥 집 한 채 짓는 건축회사가 아니고 마을을 만드는 건축회사입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생태적으로 아예 계획을 하고 여러 채의 집을 적으면서 그 한 마을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공유할 수 있도록 자동차도 집집마다 갖고 있을 필요가 뭐 있냐. 또 한 동네에 한두 대만 있으면 되지. 이런 형태였었어요. 요즘은 더 이게 많이 발전해 간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일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의료협동조합을 사는 마을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잘 이루셨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조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서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서로 이제 돌봄하면서 나이 많아서 노쇠해서 다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서 생애 마지막을 많이 보내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집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 체제를 참 잘 만드셨는데 이런 운동이 앞으로 계속 확산될 것 같습니다. 마을 만들기죠. 오늘 본문 그 제목도 하나님의 첫 번째 복 주심이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복의 영이 오늘 창조절과 관련돼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저도 이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복 주심이라 보통 한국 교회가 뭐 저도 뭐 그런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은 좀 어떤 물질적 이런 것들 많이 보았잖아요. 그죠? 뭐 축복. 그래서 좀 오히려 그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 하나님의 복 주심, 뭐 관리지만서도 대화하고 사귐, 나눌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복 주심을 한국 교회가 굉장히 이 복의 개념이 아주 좀 기복적으로 치우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좀 뭐랄까 대화하고 나눔 좀 요즘 같은 그런 시대에 강단에서 특별히 좀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참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 편을 가르고 자기 어떤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대화하고 대화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눌 수 있는 존재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복의 개념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발상의 전환이랄까요? 뭐 창세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서도 저는 그렇게 한번 좀 시도를 당연한 거지만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오늘 하경택 교수님도 여기 주석에 그 한 부분에 글을 써놓은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동등하게 598쪽 보니까 이데올로기의 민주화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에서. 네.
좀 조심스럽지만 어떤 질문을 한번 생각이 나냐 하면 오늘 복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지 않습니까? 크게 나누어서 동물과 인간에게 똑같이 주셨던 복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인간에게만 주셨던 그 다스림, 위임된 권력, 위임된 권한 있는데 그 앞쪽에 보면 오늘 우리나라 사회하고 맞물려가지고 지금 인구 감소, 뭐 출산율 저하,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도 조금 앞에 했던 그 생육하고 번성의 땅이 충만하라는 그 말씀. 지금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젊은이들 생각하고 이제 기성청 생각하고 많이 좀 차이가 나고 이런 것들 막 같이 공존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꼰대 같은 설교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성경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설교를 하면 좋을까 그런 이제 살짝 고민도 되긴 하거든요.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녀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저희 개신교의 포인트가 이제 아까 처음 도입할 때 말씀하신 처럼 이 교회력 절기에 있어서 창조조를 좀 강조하려는 포인트에 맞춰서 그동안에 저희 한국교회와 개신교의 방향이 늘 어떻게 보면 기독론 중심적이고 아니면 성령론 중심적이어서 신론,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되게 많이 약화되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청년 목회를 쭉 해오면서 한 가지 되게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저희가 늘 모임을 교회에서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지은 콘크리트 안에서만 모임을 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되게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냥 저희 하나님 하면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부르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인간을 창조하셨고 세계 만물을 지으셨고 자연을 창조하셨는데 자연과의 교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자연에 나가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섬기라, 그들을 잘 돌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너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모임보다도 자꾸 뭐 산책을 하거나 하이킹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이제 대자연에 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치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루틴으로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따로 섬기는 게 없어서 저는 청계산 기도는 자주 가거든요. 가서 이제 산 기도를 자주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뭐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제 새소리를 들으면서 흔들리는 이 가지와 나무들 안에서 기도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하는 저희의 이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자연에 대한 경험을 깊이 할 때 개인적으로도 뭐 네팔 이렇게 선교 갔을 때 히말라야를 청년들 같이 올라갔을 때 청년들이 그 안에서 별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본문과 뭐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네, 박 목사님 말씀하신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자연 속에서 예전에는 그 야외 예배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도 교회에서 많이 하시나요? 요즘은 거의 잘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야외 예배보다도 저는 제 경험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한 3년 정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세운교회를 함께 또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우린 그때 야외 예배란 말 안 하고 자연 예배라 그랬습니다. 자연 예배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실제로 자연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3월에는 봄에 파릇파릇 새싹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산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일일이 다 기억 안 나는데 지금 기억나는 것은 7월 되면 물고기를 홍천강에 가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물고기 생태를 자꾸 설명해주고 다시 놔주고 매운탕 해 먹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9월에는 곤충 그 잠자리 같은 것 곤충 그리고 좀 늦가을 11월은 오리 그 다음에 철새 주제고 12월 되면 그 강원도 철원에 날아오는 철새가 있습니다. 그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새인데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하여튼 그 농사 다 끝난 들판에 철새가 날아오는 게 정말 장관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자연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짤막하게 제 경험을 소개해드리면 3월에 자연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 그 마석에 충령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끼리 자연 예배 드린 게 아니고 그 식물학자 한 분을 모셔서 그분이 이제 봄에 이제 막 시작되는 그 자연의 생태를 설명을 쭉 이제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그 충령산 중턱에서부터 우리를 그때 뭐 교인 해봐야 한 2, 30명밖에 안 되니까요. 충령산 중턱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올라오는 식물들 이런 것들을 생태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설명해주기 전에 이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름이 뭐고 또 뭐 어떻게 자라고 꽃을 언제 피고 그걸 쭉 설명이 올라가는데 그동안에 제가 변화됐습니다. 옛날에는 뭐 산에 가면 다 그냥 풀 아닙니까? 모든 것이 풀인데 그래서 뭐 생각 없이 막 그냥 걸어가고 밟고 했는데 이름을 알고부터는 밟지를 못하겠습니다. 조심조심까지. 제가 실제로 변화됐습니다. 자연을 보는 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피조물 하나하나가 정말 존귀한 존재들이네. 그때 제가 그걸 인식하게 됐습니다. 저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회개라고까지 볼 수 있는데 자연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한 3년 정도 그 교회를 섬겼는데 하여튼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자연 예배 드린 게 저한테는 큰 경험이었습니다. 제 지인 목사님도 이제 그 대한 목회인데 이제 요즘에 육아하는 청년들이 예배를 사실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도 아이들 신경 쓰느라 예배를 못 드려서 한 목사님 그냥 목회를 그냥 영종도에 어느 한 펜션을 하나 빌려서 지인 청년들 한 10가정 해가지고 토요일마다 모여서 그냥 놀고 고기 구워 먹고 주일 내내 예배 드리고 1박 2일 코스로 매주 그렇게 모인대요. 근데 그게 그 청년들한테 굉장히 큰 힐링이 되고, 그러니까 정말 깊은 나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청년들도 늘 고민이 애 키우면서 잠깐 예배 드리는데 그때도 집중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단절되는데 또래 비슷한 부부들이 모여서 그냥 뭐 캠핑식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니까 아이들끼리 놀고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대안적인 어떤 공동체 예배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현 기자라는 분이 쓴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마을 목회나 공동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쓴 책이 2018년인가 나온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서울 집값은 너무 비싸고 거기다 보니까 뭐 육아해서 애 키우는 것도 힘들다 보니까 청년들끼리 서로가 모여서 공동 육아를 하고 같이 모여서 사는 그런 이제 스토리들이 쓰여 있는 책이거든요. 거기 보면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요즘 청년들의 이 여러 이제 뭐 육아 어려움이나 결혼도 이제 돈이 있어야 하니까 근데 돈도 없고 집도 없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모여서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도전이 됐고, 영화 보면 이제 리틀 포레스트라고 해서 이것 또한 2017년도가 나온 영화인데, 거기 보면 이제 청년들도 이제 맨날 직장 생활하고 너무 힘들게 사다 보니까 아예 농촌으로, 이제 가서 맛있는 밥 해 먹고 마음대로 낮잠도 자면서 일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청년들의 모습을 영화에서 그리고 있거든요. 그게 저는 창조신앙과도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네.
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공감이 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콘크리트 안에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콘크리트 구조 안에서는 이 말씀을 읽으면 위계 질서를 더 강화시키는 메시지로 더 많이 차지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전주에서 더 큰 곡간을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 맞습니다. 자연 속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을 보면 관계적인 삶으로 우리의 그 신앙들을 서로가 이렇게 소중하고 관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의 그 삶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 말씀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위계 질서의 말씀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연 속에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을 나누면 관계적인 삶으로 이렇게 지향이 되겠다. 아주 좋은 공감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안광준 목사님하고 거의 같은 그 교회를 제가 한번 경험했는데요. 아마 지금은 은퇴하셔서 세상 떠나셨을 텐데 정태일 목사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있죠. 예, 사랑방교회 예. 사랑방교 정태일 목사님 서울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의정부 쪽으로 옮겨가셨죠. 그리고 굉장히 좀 넓은 장소를 해가지고 이제 예배당도 짓고 했는데 거기는 똑같습니다. 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인들 모두는 아니지만 예, 상당수가 토요일 날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텃밭을 다 이제 분양을 받았거든요. 작은 집은 5평, 많은 집은 10평씩 분양받아가지고 각각 자기 집, 자기 텃밭이 있죠. 그래서 이제 주말, 토요일 날 와서 텃밭 기르고 저녁에는 교회에서 자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렇게 1박 2일 교회 생활 1박 2일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 저녁 이제 자기 직장에 있는 가고 그래서 인천서도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을 자연에서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꾸러기 학교라고 그런 학교도 세워. 나중에 대안학교도 까지 만드는 이제 그렇게 사랑방교회가 발전해 갔습니다. 지금 정태일 목사님 이제 연세가 많으실 때 살아계신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 뭐 지금은 대안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그런 교회가 좀 많이 이런저런 형태로 좀 많이 나와야 할 그런 상황이 싶습니다. 너무 콘크리트에 지금 막 갇혀있는 문 목사님 말씀처럼 콘크리트 안에 교회에서 땅을 정복하라 정말 문자치기가 되지요. 관계성은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복주심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연결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아까 초반에 나누었지만은, 우리 일반적으로 뭐 지성, 뭐 감성, 도덕성, 창조성, 그다음에 관계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복주심이고, 또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풍성히 또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러면 뭐 사랑의 대상, 또는 이제 대화의 상대, 그리고 또 동행의 존재. 우리 아까 반 목사님 말씀하신 거, 이거 보면서 이렇게 좀 설교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 아까 최근에 목사님 하셨는데 그것도 많은 신학자들이 결국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다. 관계의 하나님이시다. 독재자적인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도 그 관계 속에 있는 그래서 이제 예배는 관계의 회복과 관계의 유지, 발전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를 가서 재밌게 놀고 대화하고 그래 하면서 이제 예배드리는 이게 참 예배의 모습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근데 제가 나가야 돼서 얼른 댓글을 달고 있었는데, 아, 예. 네, 그, 저는 그 민주적인 이마고대에 있는 지금 민주적인 가치들 많이 예. 생각나고요. 아마 지금 인간의 존엄함, 뭐 국민주권, 헌법의 국민주권 이런 거에 성서적인 근거가 될 수 있겠어서 음, 헌법이랑 네, 같이 이야기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아마 뭐 그렇게 접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짓기에 대해서도 임 교수님 들려주신 얘기 되게 인상적이네요. 이름을 알게 되니까 풀을 함부로 밟지 못하게 됐다. 뭐 이거 되게 네, 이게 이름 짓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겠다.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예. 네, 네, 오늘 공부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 독일에서 있을 때 그 교회, 독일인 교회에 나갔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1년에 꼭 한 주, 제 기억으로는 여름 시작될 때쯤인가 그 한 주에 설교를 꼭 자연에 관해서 하셨어요. 자연의 새들이나 아니면 꽃이나 식물들, 특별한 아주 자세하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저런 설교를 1년마다 돌아가면서 하시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막 오늘 창조절처럼 하나님 창조 세계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뭐 신비로운 곤충 세계들 있지 않습니까? 곤충의 특별한 능력이나 뭐 그런 것들 쭉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주는. 지금 생각해 보면 오늘 이거하고 관련이 많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설교 방향을 이제 뭐 정한다면 오늘 그 설교 구성을 위한 지원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창조 또 인간의 어떤 특별성 먼저 이제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존귀한 존재. 오늘 설교 구성을 좀 지원을 이제 확장해서 이제 본다면은 뭐 하나님의 형상, 또 존귀함의 근거, 그 다음에 이제 차별 없는 존중.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신 또 복이고, 또 그리고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 보통 청직이죠. 이게 내가 맡았다. 파괴가 아닌, 정말 다시 한번 교회가 또 세상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바라보는 것. 그럼 다스림 의미, 그 다음에 또 대리자의 사명, 그리고 창조 세계의 돌봄, 이렇게 설교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인간은 하나님과의 사귐, 결국 사귐이 제대로 잘 돼야 또 인간, 사람과의 사귐이 이루어지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설교의 포커스를 좀 맞춰가면 어떨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복의 본질 어려그죠.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관계다. 거기에 좀 복의 포커스 맞추어 가려고요. 네. 저는 설교는 이제 다음 주에도 쉬는데요. 저는 이제 쉬지만, 초점은, 저는 이제 저 생각은 다스리는 것에 초점을 좀 두면 어떨까. 저 생각은 이제 제가 한다면은 그런 생각을 좀 두고요. 그리고 이제 관계적인 것을 더 확장시켜가는 다스림인데, 사실상 이제 성경 전체는 통치와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이고, 그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전부터 생각해왔던 것이었습니다. 다스리라는 것을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꿰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를 설명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스리는 것을 했지만 우리 인간은 계속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왕정 시대에도 실패했고 예언자 시대에도 실패했고 다 실패했는데 그 다스리는 것을 참모습을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그 제왕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른 통치, 그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삶으로서의 모습을 이제 예수님께서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부터는 좀 이 다스리라는 관점을 좀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예,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교가 없어서 이 큰 고민을 덜 하게 됐지만, 아무튼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귀한 목사님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주 동안 고민하며 설교를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또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목회하신 목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먼 길 이동하시고 여행하시는 목사님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